다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예배드릴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돌아보시면서요. 오늘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회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는 곧 복음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 대한 소식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대한 반대 극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지난날 자신이 추구하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건에 완전히 자기를 맡깁니다. 우리는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게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십자가 달신 예수를 통해서 죽음조차 극복되는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에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 또 그 창조를 구유한 방식으로 이어가시며 마지막 때 놀라운 일로 세상을 완성하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만 가능한 창조와 종말의 능력이며 모든 피조물의 구원의 능력인 참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통치에 온 영혼을 집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심으로 우리 피조물의 삶의 토대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친히 나타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삶의 토대로 삼게 하소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삶을 알아보고 거기에 삶의 토대를 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런 삶이 완성될 순간을 기다리는 거룩한 소망으로 세상을 향한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경배의 찬송 15장 1절, 2절, 4절입니다.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구절의 핵심은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입니다. 이 표현이 모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생명을 선택합니다. 모든 이들이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을 버는 이유도 역시 생명을 얻으려는 데, 즉 잘 살아보려는 데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비장하게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명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소유로 여깁니다. 그렇게 오해할 만합니다. 각자 숨을 쉬고 각자가 먹습니다. 자기가 그래야 하고 건강도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훨씬 깊고 다양하고 풍부합니다. 삶의 본질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돈의 많고 적음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옳기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옳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기만 하면 집값, 일자리, 경제성장 수치 등등만을 듣고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는 말은 생명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생명의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세 항목이 거론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성경이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또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 사실을 실제로 믿는다면 자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지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연봉이 적다고 해서 자기 삶을 초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즉 하나님 앞에 본래적인 자기 모습이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삶도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면 벗어버리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마치 악마처럼 보이는 대상이라 하더라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을 혐오하지도 않고 밉상처럼 못나 보이는 사람들도 혐오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라고 충고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서 관건은 생명답게 살아내는 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바로 생명이라고 선포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야말로 생명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의 역사 안에 들어오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에게 가까이 간다면, 그의 말씀과 그의 운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세상과 인생을 이전과는 전혀 새롭게 경험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세상 만물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생명 경험입니다. 이미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많을 것이며 그런 경험 안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이제라도 눈을 돌려보십시오.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사셨는지요.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본래적인 우리의 모습, 즉 영원한 생명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않은 불의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은 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셨는지, 그런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아마도 세상을 긍정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구원 행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감탄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십자가 달신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와 간구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절망적인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하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베푼 생명 안에서 그 하나님이 생명을 베푸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영광송 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71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께서는 참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도 전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당신의 권위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당신의 권위를, 우리의 잘못을 덮어두고 우리를 죄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당신의 권위를 세우시고 알리셨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불의하지 않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 주시려고 잘못 없고 죄가 없는 새로운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당신께서 보실 때 올바르고 순전하고 티 없고 나무랄 데 없는 당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당신은 이 사람을 낳았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에게로 불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비참한 운명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일이 되도록, 이 사건에서 드러난 당신의 은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당신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당신의 아들 안에서 이루셨고,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죄 가운데서 의심하고 불확실성과 불안 속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에, 또 현재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행하는가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장차 어떤 존재가 되고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에 얽매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바라는 대신에 우리의 눈길을 우리 자신의 죄에 돌리는 습관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과거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위를 바라보도록 허락하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행하는가, 혹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무엇을 행하였느냐에 의해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장차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며 무엇을 행하게 될 것인가에 전념하며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언제나 깨어서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던 이 죽음 앞에서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는 당신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께서 당신의 아들 안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로 그 길을 따라서 가도록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당신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그가 우리에게 주셨던 자리, 그가 고난당하시고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으셨던 새 사람, 십자가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바로 그 현실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당신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당신의 자유로우신 자비 때문에 당신께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복하셨고 당신의 비천한 피조물을 저 하늘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드높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자녀들이고 당신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때에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저질렀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그런 자로 있고 장차 그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는 당신의 용서를 항상 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용서해 주소서. 끊임없는 인내로서 오늘과 모든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행, 불의, 비참함을 떨쳐버리고 당신의 새 사람, 당신의 의, 당신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당신께서 베푸시는 당신의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당신께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우리가 어찌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지극한 기쁨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온 우리의 예물과 헌신을 받아주소서. 우리로 생명의 주 앞에, 그 신비 앞에, 그 약속과 미래 앞에 다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작은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는 작은 교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그야말로 성경이 전한 복음에만 집중하여 그 복음에 일치하여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도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유익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교회가 가리고 있는 그 복음에 집중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의 참 모습을 알아보고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복음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이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교회로 살아가는 영광, 작은 교회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덧입게 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시며 드러내며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작은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는 작은 교회 예배로 주일 오전 10시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2부 주일 예배는 작은 교회 함께하는 다음 세대 예배 주일 오전 12시인데 다음 세대와 신앙 탐구 때 진행합니다. 2월 4주간 예배 주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이신 예수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구원 사건에 온통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왜 용서가 필요한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1절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이어서 7번까지 하면 되겠냐고 했습니다. 유대교의 선생들은 율법을 어길 때 3번까지는 봐주면서 그가 돌이키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교 전통보다 훨씬 넉넉한 숫자를 들어 이 정도로 용서해주면 충분하겠죠? 라고 물은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동의하실 거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예상 외였습니다. 본문 22절에서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한다면 490번이나 됩니다. 왜 490번일까? 이는 문자적으로 정확히 490번을 가리키기보다 한없이 용서하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독교인은 용서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라 받아들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7번은 고사하고 2-3번 또 힘듭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믿음을 탓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분명 용서보다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상황에서 용서하는 것이 옳은가 회의가 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 시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잡아서 물어보니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그럼 좀 더 심각한 예를 들어볼까요? 음주운전자나 마약 사범이 있다고 합시다.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어린아이 유괴범이나 살인범은 어떨까요? 이런 범죄자는 재발 방지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거기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면 세상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누구나 알만한데도 베드로는 왜 예수님에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냐고 물었고 예수님은 왜 한술 더 떠서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허공에서 나왔거나 허공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정법을 어기거나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하면서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실정법이나 사회 질서를 어긴 사람은 그의 죄를 물어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음주운전자, 마약사범, 어린아이 유괴범, 살인범 등과 같은 범죄자는 그런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용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정법이나 사회 질서를 어긴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은 후에 더 이상 따지지 말고 그를 용서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만 용서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용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을 전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용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에서 베드로가 묻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용서에 대한 말씀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천국이 그 주제입니다. 천국, 즉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주 만물의 존재와 그 생명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그 완성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통치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 통치를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와 운명은 이 한 가지, 즉 하나님 나라 그 주제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생생한 현실로 드러내셨습니다. 병 고침 등과 같은 기적도 하나님 나라가 그 핵심입니다. 산상설교, 제자 파송설교, 천국 비유설교 등도 하나님 나라가 그 주제입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유대교를 향하여 예수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절망적인 죽음에 처하게 만드는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 관심으로 가득 찼겠죠. 마태복음 18장 1절,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8장 1절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제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정말 딱하기 그지없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조금도 알아보지 못한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나라에서 누가 더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릴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잘 되는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지, 더 많은 것을 얻는지를 알아야 더 큰 특권과 지위를 위해 노력하여 경쟁해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또한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제자들 가운데 서게 한 뒤에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저는 천국을 이미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누가 더 나은 위치에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많이 대접받을 건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크냐는 관심을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에 관심을 두라고 그들의 관심을 완전히 돌이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들으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데 전적인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춤으로 그가 드러내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자 하는 제자들을 작은 자로 부릅니다. 작은 자. 18장 6절에 이 작은 자가 바로 제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은 그 기록 대상인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서로 또는 그리스도인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은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드러내신 천국을 알아보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작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고 여기고 누가 더 크게 되느냐, 누가 더 경건하냐, 누가 더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에 집중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위험에 대하여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하십니다. 또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제거하여 장애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걸려 넘어지면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천국을 대하면 천국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심판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작은 자인 그리스도인 개개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바로 사랑하시는 소중한 자녀임을 길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통해 밝히십니다.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이 들으신 천국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본래적 모습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밝히십니다. 그게 본문 앞에 있는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길 잃은 양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작은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본문 바로 앞단락인 1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작은 자로 살아가는 동료가 세속적인 관심에 떨어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방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길 잃은 양에 대한 하늘 아버지의 관심을 본받아 실족하는 자를 도와주도록 구체적인 예를 들어 가르치십니다. 18장 15절은 이렇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건 실족하거든. 실족한다는 것은 누가 크냐는 방식으로 천국에 대한 잘못된 관심을 갖게 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동네방네 떠들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가서 천국 복음에서 가르쳐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 구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한다는 말은
곧 작은 자로 살아가다가 세속적인 관심에 떨어진 채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서 다시 작은 자로 살아가도록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가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다시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시도하고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아직 천국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계속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삼고 시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시작 구절인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 후에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호기 있게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냐? 7번까지 7번까지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라고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언급한 용서는 제자 공동체가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도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설교 본문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 아주 유명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비유의 주제도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임금, 즉 주인 앞에 섰습니다. 10,000달란트는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지역의, 한 지방정부의 1년 정도 예산보다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종은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빚진 사람과 가족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종은 큰일 났다 싶어 엎드려 조아리며 간청했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 사람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종은 급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허튼 소리를 한 것입니다. 임금은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 허튼 소리까지 하는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빚을 탕감해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빚 문제가 해결된 이 사람은 안심하고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빚 액수는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0달란트의 5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액수입니다. 이 사람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고 그 동료는 사정이 좋지 않다며 조금만 참아주면 벌어서 갚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동료의 호소를 외면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친구들이 임금에게 그 벌어진 일을 알렸습니다. 임금, 즉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자네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큰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자네도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괘씸하게 여겨 이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마친 후에 이렇게 말씀을 끝냅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비유에서 탕감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동료를 감옥에 넣은 이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졌습니다. 이 사람은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탕감받은 양에 비하면 50만 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이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액수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교만하고 뻔뻔하게 사느냐, 다른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길 줄 모르냐 하고 따져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왜 다른 사람이 저 복음을 모르는데도 모르는 방식으로 그냥 내비두느냐 해도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자신이 탕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천국은 자신이 탕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앞에 나온 490분이라는 숫자와 10,000달란트라는 금액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시작되고 주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은 그것을 외면한 채 인색한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뚫어본다면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일까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 그렇게 수긍하지만 잘 수긍이 안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소유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빚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지구, 우리 자신, 부모, 형제, 먹거리, 자연환경, 이웃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고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의롭게도 하나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분의 존재도, 창조의 손길도, 영원한 생명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욕망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은 의롭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 이웃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경쟁하며 갈등하고 비방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삶을 탕진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의롭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과는 거리가 먼 것에 분주합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 모두 함께 살아가도록 섬기지 못합니다. 그분의 영광 안에서 생명 충만함을 위해 섬기고 일하고 돕고 전하는 삶 대신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 몰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자기를 위해 모두 탕진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갚지 못할 빚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죽음입니다. 무엇보다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더 명백해집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죄된 삶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생명의 능력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으로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다. 즉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삶에서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빚진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고 바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유나 성취를 위해 삶을 소진하거나 탕진 않게 되었습니다. 자기 위주의 삶을 내세워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열등히 여기는 이런 방탕한 삶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 입, 손, 발 모든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확신하고서 자신이 이미 높아지거나 자기 것을 더 확보하고 지키려는 태도 또는 높아졌다는 태도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이런 태도는 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것의 50만 분의 1에 해당되는 100달러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임금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망각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10,000달란트 빚진 삶을 계속 살면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예수 믿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빚진 삶을 탕감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한평생의 삶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소진시키는 우리의 삶이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불의한 삶과 그로 인한 절망적인 죽음이 극복되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고 10,000달란트 탕감받았던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자신에게 세속적 기준과 가치로 대하는 사람들을,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유나 성취를 내세우거나 요구하더라도 반복해서 한없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 사건을 드러내고 전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불의한 삶에서 또 절망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가장 분명한 방식으로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용서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법이나 질서를 기준으로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 불의한 일로 처벌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그들의 존재와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여기는 나머지 갚을 길 없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즉 불의한 삶과 절망적인 죽음에 처한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진 빚이 탕감되었다는 사실을, 불의한 삶과 절망적인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적대시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그게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본문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7번을 용서할 것인지 490번을 용서할 것인지 또는 한없이 용서할 것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전하는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용서라는 사실을 짚음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하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죄 용서와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 먼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 10,000달란트의 빚을 우리는 값없이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백단에론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도 탕감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알리며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탕감받음을 말미암는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입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기자의 가르침에 대하여 여러분은 동의하시는지? 동의한다 하더라도 아직 풀어야 될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사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일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 멀어진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거나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전하면서 함께 해야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저에게 직접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해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거나 거절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의 미숙함 때문에 저를 외면하거나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분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서로의 관심도 달랐고 서로의 기대가 달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로 만나서 함께하면서 복음을 나누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 나름대로 복음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며 다시 함께 지내면서 복음에 집중하기에는 서로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위선일 수도 있고 그런 노력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현재 저와 함께하는 분들이나 제가 새롭게 접하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제 그릇에 맞게 저와 함께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분들대로 복음에 집중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이 전하는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용서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한없는 용서가 필요한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근거하여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으며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예수를 통하여 죄 용서와 절망적인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베푸셨습니다. 이 사실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보고 우리도 용서하는 삶에 참여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 10,000달란트 탕감 받은 것 같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것 같이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헤아리시면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 넘어서셔서 그런 용서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며 용서하신 하나님 안에서 불의한 삶을 벗어버리고 절망적인 죽음조차 극복되는 생명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정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언제나 복음을 복음답게 알아보고 그걸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래적 모습으로 함께할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상처 주고 상처받은 모든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생명사건으로 회복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의 죄를 다 보아
주의 덕을 늘 기리니라. 숨질 때까지 내가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히 극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한없는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용서의 삶을 살고자 결단한 주의 백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